때때로 길을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이 써 있고 그 표지판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이라는 이름을 붙인 팻말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고 나는 지점에서 자꾸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도 이처럼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죠. 여기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기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분을 내고 그래서 바위를 2번 크게 분내어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모세로서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지역이죠. 여기서 분을 내고 혈기만 부리지 아니했더라면 모세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게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이야 불신앙으로 입성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자기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땅을 앞에다 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다시 돌아와서 리턴해가지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했던 그 출발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처리를 하고 순종함으로 들어갔더라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그대로 누렸을 텐데 그것을 누릴 만한,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헤매다가 20세 이상 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시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부모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부모의 시체를 치우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출발점, 불신앙의 출발점, 불순종의 출발점, 재앙과 저주의 출발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앞장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 땅을 2년 동안 버티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막 땅에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던 그 축복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으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서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한번 정탐부터 해봅시다. 정탐. 예,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자기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머리와 마음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정탐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도 정탐을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탐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저렇게 정탐하자고 난리 피우고 하나님은 들어가라 하시지만 들어가지 않고 정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까지 정탐하자고 난리 피우고 저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들어가라 그래. 정탐하라고 해. 하나님께서도 분노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 지도자들 한 분씩 12명이 정탐대원으로 형성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기왕에 정탐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갈 때 세 가지를 꼭 살펴봐라. 가나안의 그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어떠한지 꼭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올라가서 40일을 흥분과 기대 가운데 쭉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와 초조와 긴장과 흥분과 가운데 이 정탐꾼들을 기다렸겠어요. 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합니다. 250명이 하나같이 숨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정탐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탐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10사람들이 먼저 앞장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과연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포도송이를 하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우리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끼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무화과나무 열매도 보세요. 여기 석류나무 열매도 보세요.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읍은 그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읍마다 다 요새와 같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그 속에 사는데 다 기골이 장대하여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를 보면 그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자고 도전하면 그 사람들의 칼에 우리가 다 맞아 몰살할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처자들이 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 목을 빼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놓고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 하나같이 다 부르짖고 그리고 그 원망이 머리까지 차가지고 밤새도록 곡을 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난리. 그때 12 정탐꾼 가운데 같이 동참했던 여호수아, 유다지파 여호수아, 그리고 단지파 예분네 아들 칼렙이 옷을 팍 찢더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앞에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마음이 분한지 옷을 빡 찢고 나서 여러분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오르는 기가 막힌 축복의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고선 믿음으로 저들에게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증거를 하지만 이미 마음이 불신앙으로 기울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죠. 백성들의 그릇 자체가 불신앙의 그릇이라 불신앙적인 말이 자기들에겐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이 사다리 여기 생기게 된 것이에요. 오늘 결국 이 보고를 통해서 신앙의 보고는 둘, 불신앙의 보고는 열. 백성들은 신앙의 보고 둘을 택하지 않고 불신앙의 보고 열을 택해서 기울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원망을 하고 눈에는 그렁그렁 원망의 눈물이 꽉 차 있고 여러분 같은 눈물이라도 감사의 눈물이 빛이 나는 거지 원망과 분노의 눈물은 하나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겠다 그러고 그리고선 우리가 지난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여기 2년 동안 오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원망, 불평, 탄식, 좌절, 절망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한테 고하라. 너희가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을 묻혀서 다시 광야로 나오도록 해라. 리턴, 돌아서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를 멸시한 이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그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염려했던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 그들은 내가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리라.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우리가 지독하게 어리석은 세 종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앞장서서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에 쓴 불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독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이 불신앙의 10명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고 전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앞선 지도자들의 신앙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 참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었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단 한순간도 그들 앞을 떠난 적도 없고 매 순간순간 그들은 자도 하나님은 깨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꼭 껴안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인도하셨고 그 누구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어리석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이런 패역한 보고를 하게 한 겁니다. 황당한 보고를 하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바른 모습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 배후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배후에는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된 그들의 배후에는 주인 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비교를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너무 자기 자신들을 외적인 모습만 보고선 참담하게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보고 나서 인간적으로 외모로 자기들 자신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왜 안악자수만 봅니까? 자기들 배후에 있는 자기들의 보호자 거룩한 하나님을 왜 못 보고선 이렇게 자기들 자신을 참담하게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배후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들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 불신앙의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축복된 미래의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빛나는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곳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껏 갔다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악평을. 그렇죠? 선평을 해야지.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던 이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경에 갔다 와서 지도자로서 앞장선 지도자로서 정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은 불신앙으로 보고했던, 그래서 자기들도 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케 했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런 지도자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이에 카카오톡 유머에 보면 이 시리즈가 있는데 없다 시리즈와 있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없다 시리즈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시간이 없다, 90대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 시리즈는 좀 다릅니다. 10대 끼가 있다, 20대 젊음이 있다, 30대 짝이 있다, 40대 폼이 있다, 50대 멋이 있다, 60대 가족이 있다, 70대 쉼이 있다, 80대 추억이 있다, 90대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신앙의 열 정탐꾼들은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죠?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없고
축복된 자신의 모습도 없고 영광스러운 미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입에는 불신앙의 말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외모는 메뚜기같이 비참한 그런 자존감을 꺾어버린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여러분 다 죽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위대한 그런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라 보세요. 그렇죠? 그들은 비록 10사람에 비해서는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열정탐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안악자손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그릇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믿음의 지도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지만은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앞선 지도자,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가 불신앙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조직의 지도자인 그런 임원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정탐꾼, 신앙이 없는 열정탐꾼의 그런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쫓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 누구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질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 땅이 저희들의 눈앞에 정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까지 보았던 숱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여러분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도 능히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 그대로, 갈렙의 말 그대로 그들의 보호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그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자기 발로 스스로 내쳐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원망하는 사람들은 축복도 저주로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저주도 재앙도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여러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 그대로 내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이런 배 밑창에 숨은 키와 같아서 그 방향을 인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산한 거친 말이라도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끌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먼저 말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늘 그 입의 말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상 생활이 늘 어려워요.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입의 말이 키가 돼서 그 삶이 밝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질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도가니로 빠뜨려 놓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먼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적인 환경으로 여러분 나아가도록 그렇게 물꼬를 터놓지를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망의 말을 들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말은 더 얼마나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죠? 탄식의 말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는 말은 더 얼마나 들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오늘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여러분 이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귀들은 항상 저와 여러분 내면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감정, 정서를 점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 일단 점령이 되면 그 사람은 어두운 영역에 딱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조차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강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고등수학원 교수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술을 즐겨 하시는 아버지인데 술을 마실 때마다 이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저거 성장해봐야 거짓밖에 될 게 없으니까 부인보고 여보 갖다 버려 저런 거 아무런 인간적인 쓸모도 없는 저런 거 갖다 버려 그렇게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했어요. 왜? 앞날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8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시키려고 데려갔더니 학교에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너무 중증 소아마비 환자를 우리 학교는 감당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 나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11살 때 아무래도 집에 있어서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그 누나가 재활원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재활원에 갖다 집어넣는데 그때 11살 비로소 재활원에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앞날이 침울한 어두운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라도 하나만 잘하는 것이 있게 해줍니다. 다 못하는 것도 100%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김인강 박사는 몸은 완전히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전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충남고등학교를 또 장학생으로 마치고 이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도 또 수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다닐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어느 날 너무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폐에 큰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양쪽에 목발을 찢고 등에다가는 전공서적을 크게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가난하니까 늘 많은 거리를 걷다 보니까 이 갈비뼈에 폐가 자꾸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폐에 구멍이 크게 뚫어진 거예요. 양쪽 폐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학비와 생활비가 전부 다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 세계적인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고등수학원의 교수로 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다가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모든 여건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자, 이 간증을 차사정 겸 간증을 쓰고 있는 것이 저 기쁜 공식이라고 하는 오늘 추천의 말씀드렸죠 책입니다. 여건이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큰 감동이 되고 저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시간이 없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대부분의 책을 이렇게 많이 울면서 저도 저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요 재앙과 같은 삶으로 시작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앙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고 아무리 축복과 같은 삶으로 시작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오히려 축복이 변해서 재앙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라 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그때 늦게서 깨닫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다 시체로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늦게서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패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들을 쳐서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분은 반드시 패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가나안 땅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또 아말렉 족속들이 대거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치는 바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여러분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에 성공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축복이 주어졌을 때는 믿음이 없어 그것을 못 얻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잡겠다고 쫓아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여러분 이삭의 아들인 그런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죠. 큰아들 에서. 여러분 아신 대로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아이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우울에 통곡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정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던져 버리다가 후에 깨닫고 나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나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우리들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복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펼쳐줍니다. 그때 이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탁 잡아서 우리의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던져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축복을 재앙으로 또 오히려 바꾸는 어두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불신앙 때문에. 그러죠. 오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축복을 믿음의 눈을 뜨고 붙잡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